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필리핀 예수 중심교회 창립 예배 인도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걸 오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가지 감각기관 중에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자그마치 한 83%의 비중으로 우리 정보를 입수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보는 것이 100% 진리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어떤 청년들이 형광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 공사장에서 쓰는 조끼 있잖아요. 입고 빛을 비추면 반사가 되는 반사판이 있는 그런 조끼와 무전기를 또 구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극장을 갔습니다. 극장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동물원에를 가봤습니다. 또 그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동물원 입구에서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많이 놀고 그러고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콘서트장까지 갔어요. 유명한 가수가 오는 그런 공연장에 가서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요원인갑다 생각하고 맨 앞자리 가드라인 앞에 서서 있으라고 자리까지 지정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일들을 잘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SNS에 자랑을 한 거예요. 공짜로 극장 가는 법, 공짜로 동물원 들어가는 법 해가지고 역시 이제 잡혀서 벌금을 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났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복을 입고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학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군인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어떤 복장을 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뉴스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볼 때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과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것들을 왜곡하고 비꼬아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끝까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바울이 원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영원히 에베소와 상관없이 살았느냐? 아닙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가 가장 잘하는 사역이었던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매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사역만 왕성하게 된 게 아니고요.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도 일어납니다. 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불사르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의 사역 초기부터 그리고 그의 사역이 끝나가는 모든 순간까지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낸 편지예요. 그만큼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그런 관계로 세워져 있던 교회였던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기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불순종의 영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게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한 사람. 한마디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각종 지혜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 번 접힌 지혜입니다. 제가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종이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으면 이 종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한 글자 두 글자 정도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짝 펴서 펼쳐 놓으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존재들에게 여러 번 접혀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펼쳐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아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어떤 행실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9장 9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복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이 계속됐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거를 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시험 삼아, 재미 삼아, 장난으로 이게 우리도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예수님 이름을 정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 이름 나도 한번 써보자. 그거 나도 한번 써먹어보자. 이러면서 시험 삼아 재미 삼아 예수님 이름으로 장난을 쳐요. 그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 증거됩니다. 전파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된 삶을 증거합니다. 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집에 모셔두었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사르고 우상들을 불사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은장색들입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는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자. 폭동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증거됐고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거를 장난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내쫓아 버립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폭동 이후에 다시는 에베소 지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다 했던 에베소였지만 끝끝내 다시 들러보지 못한, 바울은 영원히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무자비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옛날부터, 단순히 옛날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죄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선악과 약속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고서는 절대 다른 구원 없음을 이미 그때부터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사람 취급을 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만큼 이상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갖고 있는데 그 법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절대로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변화되고 거듭나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모여있고 유대인이 모여있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지금 저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부자라고 존경하고 이러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사분오열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턱이 없는 공동체. 보통 어디에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뭐 학벌이 비슷하든지 사는 지역이 비슷하든지 생각이 비슷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 굉장히 유행했던 Emerging Church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이탈하니까 교회에 모이는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느냐. 교회가 권위적이고 전통에 매여가지고 변하지 않고 너무 딱딱하게 굳은 죽은 단체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게 하자 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공통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 공부,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각 권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교리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머징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교리 공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아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는 하지 말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 해석에 따른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이머징 처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성경책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회로 오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건 비그리스도인을 소외시키는 거다. 인간 소외다.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를 성경만 하지 말고 가끔 좋은 영화도 좀 보고 음악회도 좀 참여를 하고 콘서트도 좀 가고 연극도 보고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담소 좀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비그리스도인들도 더욱더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겠느냐. 죄와 구속에 대해 설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입니다 선언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들이 죽기 직전에 하면 된다. 지상명령, 그럼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다.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언해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더욱더 효과적인 전략을 써야 된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카페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좋은 모임이 있으며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시오. 얼마나 훌륭한가. 생각의 흐름이에요. 이머징 처치 하는 사람들의.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머징 처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갔습니다. 거기 모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임에 가면 이상한 거죠. 나 상처 치료됐는데. 안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계속 그 모임에 가 있어요. 그럼 그 모임은 의미가 있는 모임일까요? 의미가 없는 모임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상처를 계속 되뇌이고 반복할 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실제는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사람으로만 가득 채운 모양이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고요. 가정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기 그룹 사람들을 모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모임을 알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운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을 벗고 홀홀 날아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예, 사실입니다. 예,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연주의, 과학 이런 것의 시초가 영국이에요.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를 처음 만들어낸 게 영국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실험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향이 그래요. 2005년도에 한 160상 되는 부부의 사진을 모은 다음에 이 사진을 다 뒤섞습니다. 320장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이 비슷한 남녀를 짝지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사진을 짝짓더래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알았죠, 임상적으로. 우와, 진짜 부부는 닮는구나. 사람들이 이거를 한눈에 알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대체 결과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10년 미만 된 부부보다 20년 이상 같이 살았던 부부를 맞출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적게 산 것보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이 훨씬 더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런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연구를 막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단체인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다른 결론들도 있습니다만 그 학교, 그 연구기관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감정에 따라 표정을 짓잖아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데 각 표정을 지을 때마다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다르대요. 웃을 때 쓰는 근육하고 울 때 쓰는 근육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슬퍼도 같이 슬프고 기뻐도 같이 기쁘고 행복해도 같이 행복하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가지니까 쓰는 근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근육을, 똑같은 근육을 쓰니까 주름이 비슷해집니다. 근육을 어디를 쓰냐에 따라 주름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쓰는 근육이 비슷하고 새겨진 주름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긴 게 비슷해지는, 부부가 닮는다는 연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 표정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얼굴 표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웃을 때 함께 웃고, 하나님 우실 때 같이 울고, 하나님 얼굴 주름하고 우리 얼굴 주름이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고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집에 있던 그런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사르고, 그게 그냥 이제 교회 나가면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차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싶은데, 자기들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 그거를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예로 10-40 창이라고, 때로 다른 말로는 템플 윈도우라고 불리우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들도 조금 있고요,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들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이 나라를 떠나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 기도 제목이나 선교지 소식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심지어는 그 나라 안에 기독교 마을이 존재한다더라.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와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전도사님, 외국인 고려인입니다. 정확하게는 고려인 전도사님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온 고려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좋다고, 대한민국 참 좋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나라래요, 실제로. 그러면서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안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동네에 다 집집마다 비디오 테이프를 돌린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뭔가 그러고 틀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녹화된 영상이 들어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영상이에요. 그거를 동네에 다 돌린 거예요. 그 과격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중에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거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이 쓴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러시아어, 그 공용어가 러시아니까 러시아어로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졸업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조직화된 우리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